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 절만 나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봤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논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설을 우리가 이제 이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둘로 영혼과 육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육신 이외에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이 영과 혼으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삼분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혼과 영을 어떻게 이들이 구분을 하냐면 혼은 인간의 지능, 인격, 감정, 의지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영이다 라고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에는 혼이 있지만 영은 없다. 그래서 동물이 똑똑한 애들은 생각도 하고 주인 말도 알아듣고 우리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걔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한동안 우리 신학적인 논의가 상당히 분분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학자들에게서는 그 주제는 한물간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에 혼과 영혼을 구분하는 표현들이 종종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고 또 그렇게 다른 주장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의 영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간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몸과 혼과 영을 셋을 꼭 구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라고 하면서 영혼을 혼과 영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의 영혼이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또 일부는 이분설, 삼분설과 또 다르게 일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도 따로 뗄 수 없다. 인간은 한 덩어리지 영혼과 육체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양한 이런 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덩어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는 빼놓고 하나님이 영혼만 아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육체 떼놓고 육체와는 상관없이 영혼만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전 부분을 의미하는 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장도 또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원론자들의 이런 주장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한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일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간다거나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기절한 것처럼 잠들어 버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육신은 이제 땅에 묻혀서 썩는데 육신 없이 영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절한 듯이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육신이 부활할 때 영혼도 잠에서 깨서 온전한 육신과 영혼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런 주장들이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나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또 가끔 가다 주일학교 세미나 같은 데 하는데 가보면 분명히 우리 교단에 속한 분이고 또 유명한 또 많은 것들로 강의하시고 하는 분인데도 이런 영혼이 잠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체론이냐,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하는 그런 것이 뜨거운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일원론이나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이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신학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삼분설을 주장하면서 약간은 신비적인 색깔이 있는 신학들을 주장을 해서 또 워치만 리를 아주 이단으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는 삼분설을 그다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논란이 나오면 제가 이제 지금 설교 주제도 이런 쪽으로 서두를 잡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옳을까? 이분설일까? 우리 쪽은 이분설을 주장할까? 삼분설을 주장할까? 막 이러면서 지금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분설이 옳을까? 삼분설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나는 이분설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정답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론론이 맞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론론에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나 영과 혼, 육체 이렇게 구분하는 표현들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2분설을 주장하든 3분설을 주장하든 인간은 영육 통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영육을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의 통일체를 인간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2분법, 3분법 하는 논의 자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어느 게 옳으냐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없는 이론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구분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영과 혼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분리해서 인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인간의 육체는 힘을 얻어 살아 움직이게 되었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영혼만 제대로 된 인간이고 육체는 별 볼 일 없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영혼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영혼이 있어야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서 영혼은 소중하고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육신은 버리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육신은 구원 안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죄악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육신은 아니다.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짓는 죄는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고 우리의 영혼만 구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가 영혼에만 있고 육신은 있으나마나 한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영과 혼은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근데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혼을 의미하는, 영이 아니고 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심령이 괴로워라고 할 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 퓨누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롭다? 이것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영이 관련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혼에 관련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하실 때 이 표현에는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심령이 괴로워할 때는 이거는 분명 괴로운 것도 이것도 감정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영을 의미하는 퓨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감정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혼을 썼다가 어떤 때는 영을 썼다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혼이 꼭 마음의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해서 내 영혼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 퓨누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음을 의미하는 혼을 의미하는 퓨시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마음은 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두 단어를 구분해서 썼다고 해서 영혼이 찬양한다고 해서 내 영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혼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써가면서 같은 의미인데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표현한 것이지, 찬양하는 것은 영이고 기뻐하는 것은 혼이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혼을 의미하는 단어인 푸시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은 떼놓고 혼만 이야기하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번역만 보면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구분한 것이나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리려 구원을 받게 하려 할 때 육신과 영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푸시케라는 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영을 의미하는 퓨누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썼지만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육신과는 다른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야고보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할 때 영혼에 해당하는 말을 퓨누마, 영을 의미하는 퓨누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혼은 빼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너무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이라고 표현했던,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표현했던, 영이라고 표현했던, 혼이라고 표현했던 모두 육신과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우리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고 혼은 우리의 감성과 이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영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이 괴로웠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영이 괴로워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가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말을 하는데요. 중심에 아셨다. 예수님의 중심에 무엇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중심으로 번역된 말이 또 영에 해당하는 퓨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생각의 영역, 알의 영역을 관장하는 것이 혼이라고 주장하는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과 관련돼서 예배와 찬양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보면 볼까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장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도 영혼을 의미하는 사실 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루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영을 의미하는 루악을 쓰지 않고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분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이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혼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비추어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삼분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이 깨끗하고 순수한 부분이고 혼은 죄악으로 얼룩지고 물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은 영이 짓는 것이 아니라 혼이 짓는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거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마음이 혼미한 자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을 의미하는 루악을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혼과 영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헷갈리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래버렸으면 헷갈릴 것이 없을 텐데 혼과 영과 몸이 하면서 나눠놔가지고 우리에게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몸도 있고 셋으로 나눠지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몸이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의미해서, 그러니까 몸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 인간 모든 전 인격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 원한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고 해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셋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구분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뭐가 따로 있어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목숨도 다하고, 뜻은 이런 게 있으니까 요것도 다하고 요것도 다하고 요것도 다하고 해가지고 종합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나눴지만 그 세 개 나누는 것이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더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마태하고 마가가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음, 목숨, 뜻만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힘을 또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별로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던, 5가지로 이야기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가지,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다 못 기억해가지고 기억나는 것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너희들의 몸의 부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 다 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구분하지 말고 너희 온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만 적었던, 4개를 적었던, 5개를 적었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마음이 됐던 목숨이 됐던 뜻이 됐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다 더 더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또 네 생각을 다해서 몇 개 더 넣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도 몸도 보존되고 영도 보존되고 혼도 보존되고 이걸 구분해 갖고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인격이 구분 없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분설이다, 3분설이다 하는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2분설이 맞습니까? 3분설이 맞습니까?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 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3분설을 이야기하는구나. 의미 없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십시오. 그 논쟁에서 아니야 3분설은 틀렸어. 2분설이 더 옳은 것 같아 하고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맞다라고 그 잘라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없고 그거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합시다. 2분설이 옳다, 3분설이 옳다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어는 구분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 육신이라는 그 물질적인 부분과 구분되는 영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을 영과 혼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이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에 영과 혼을 구분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서 성경이 그것을 구분한 각각의 단어들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설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3분설이 틀렸다기보다는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냥 2분설만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혼으로 표현된 것을 영으로 이해해도 이해하는데 지장 없고 영으로 표현된 것을 혼으로 영혼으로 이해해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또 육은 악한 것이다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육신은 잠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은 부활하게 됩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혼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잠시 육신을 떠나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의 이분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된 완전한 인간을 이룬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굳이 영과 혼을 분리해서 영혼은 이렇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육신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육신이 잠시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육체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예,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육신이 없는 영혼도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는 것들,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논란들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2분설이 맞아, 3분설이 맞아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우리가 빠져들 이유도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우리 육신과 구분되는 비물질적인 우리의 영혼, 영으로 불리우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육신까지 포함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영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전 인격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신학자들이 2분설, 3분설, 이론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고, 성경에 다양하게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구분되게 표현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을 어떤 자로 나누거나 분리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 통일체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도 소중하고 우리의 혼도 소중하고 우리의 육신도 소중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죄악된 것으로 멸시하거나, 또 뭔가 부족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지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주시고, 또 다시 우리의 영과 육신이 만나서 온전한 또 우리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